오늘은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일꾼이란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자신이 그리스도의 일꾼이자 청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청직이라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2절에서 말합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입니다. 충성이란 단어, 한자 단어죠. 이것을 한자로 그냥 그 단어들 하나씩 뜯어보면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이루는 것이라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즉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일에 대한 우리 마음의 중심의 동기가 무엇인가에 의해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겉보기로 보았을 때 알기 어려운 것입니다. 사람들이 바울을 어떻게 판단했습니까?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서 사람들에 대한 바울의 평가가 이렇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그들은 바울에 대해서 판단하기를 바울은 글은 논리적으로 감동적으로 잘 쓰는 좋은 문장가지만 설교의 재주는 없다. 설교는 잘 못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에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는데 직접 몸으로 대해서 그 말들을 들어보니까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았다라고 판단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판단이 아니라 그 뒤에는 바울의 사도로서의 권위를 어떻게든 깎아내려고 하는 검은 의도가 숨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바울, 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어찌 보면 이것은 대단히 기분이 나쁘고 자존심이 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사람들의 그러한 판단들에 자신이 크게 흔들리지 않을 것을, 크게 개의치 않을 것을 말합니다. 심지어는 자기 자신도 나 스스로를 판단하지 않겠다라고까지 말한다는 것입니다. 4장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바울은 지금 겉모습으로, 외적인 어떠한 모습으로 자기 자신을 판단하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러한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모습에 의해서 내 자신이 스스로 나를 작게 여기거나 혹은 스스로 크게 여기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그렇지가 않죠. 우리는 쉽게 사람들의 판단에 흔들리는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잘했다고 칭찬해주면 마치 그게 나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것이냐 의기양양해지고, 또 반대로 안 좋은 평가가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들리게 되면 화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판단을 받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들로부터 다시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하여 애를 쓰거나 그 상황에서 어떻게든 도망가 보려고 합니다. 극단적인 경우에는 그러한 판단을 하는 자들을 다시 내가 판단해서 칩니다. 똑같이 복수해 주는 거죠. 돌이켜보면 저도 그랬던 순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누군가 저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하면 똑같이 나도 그 사람을 판단해주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건 그 사람이 아직 은혜가 없어서 그래. 그 사람은 아직도 세상적인 관점을 가진 사람이야. 뭐 어쩌겠어, 내가 참아야지 뭐. 이렇게 스스로를 위하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마음속으로 하는 심하고 있는 사람의 여전히 있었다. 그러나 그러한 우리의 마음에 지금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물론 이 세상에선 사람들의 판단이 중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에게서 경향이 사람들이 칭찬해주면 내가 잘하는 착각에 빠지고 사람들이 비난하면 내가 장과 지금 0점 시죠. 그래서 우리의 의로움은 사람들에게서 찾으려 하는 문제들은 생기게 돼 있는 것입니다. 특히 그리스도의 바울은 그래서 일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우리 사람에게 맡고 있습니다. 목회자의 위치는 더욱더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칭찬해 주기를 바라면서 설교를 한다거나 자기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서 교회가 갈라지고 찢어지고 그것들에 상관없이 자신의 의로움을 사람들 앞에 어떻게든 증명해 내려고 하는 모습, 일련의 모습들. 그래서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들을 말씀으로 치고 때리는 모습들을 통해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오히려 그 사람의 의로움이 드러나기보다는 오히려 더욱더 불우한 모습으로 더 나아가 세상에선 손가락질을 받는 부끄러운 모습으로 비춰지게 되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람에게서 의롭다함을 받으려는 자리에서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우리는 봉사를 하고 리더의 위치에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의 반주하는 것이, 우리의 찬양이, 나의 식당 봉사가 청소와 구역장을 감당하는 일련의 모습들에서 우리는 거기에서 사람들의 평가에 흔들려선 안 될 것입니다. 그것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요동치고 있다면 우리는 빨리 주님을 다시 바라봄으로 그 마음을 다잡아야 한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평가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최후의, 우리의 죽음 이후의 삶, 우리의 영생에 들어갔을 때 우리를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이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심판자, 유일한 심판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치 사람이 우리의 심판자가 될 것처럼 그들의 판결에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고 우리가 지나치게 그것들을 변호하려고 애쓰다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느새 멀어져 버리진 않았는지, 또한 우리의 이웃에 대한 선한 영향력은 흩어져 버리지 않았는지 우리는 스스로를 끊임없이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측면에서 오늘 5절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중요한 구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오늘 이 충성이라는 단어는 사실 다른 곳에서 사용될 때는 믿음, 신실함이라는 단어로 사용됐습니다. 그렇게 더 많이 번역이 됐어요. 즉, 이 성경에는 충성, 신실함, 믿음이란 단어가 꼭 다른 단어인 것처럼 쓰여져 있지만 문맥에 따라 다른 단어로 번역되었지만 헬라어로는 이 세 단어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라는 단어를 우리가 받아들일 때 이것은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신실함이다 라고 받아들이셔도 좋고 혹은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믿음이다 라고 받아들이셔도 좋습니다. 이것은 같은 단어로 쓰인 것이라는 거죠. 제가 충성은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이루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즉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지금 무엇으로 인해 움직이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라는 것이죠. 뭘 믿고 움직이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 아무리 세상에서 칭찬을 받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며 심지어는 자기 자신이 그것들에서 만족함을 누린다 할지라도 그 마음의 동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과 믿음이 없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반대로 우리 주 예수님처럼 세상에서 미움과 모욕을 받더라도 십자가형을 선고받고 죽음에 이른다 할지라도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그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자신이 있다면 그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인생,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인생인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인생인가? 라는 것입니다. 뉴질랜드에서 최근에 아주 감동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하만싱이라고 하는 시크 교도가 있었는데요. 시크교라는 그 종교가 있습니다. 그 남성이 어느 날도 언제나처럼 집에서 하루의 일과를 준비하던 중에 자동차 굉음 소리를 듣습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 밖으로 나가보니 5살 정도밖에 되지 않은 한 소년이 차에 치여서 머리에 피를 흘리고 있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러자 이 시크교 남성은 재빨리 도로로 뛰어들어가 자신의 머리에 둘른 터번을 풀러서 그 사람의 머리에 받치고 기도를 확보했죠. 그 호흡을 확보하고 지혈을 했습니다. 곧 달려온 구급대원으로 인하여 결국 그 소년은 그 좋은 응급처치로 인하여 생명을 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근데 이게 이 사회에 잔잔한 충격과 파문을 줬는데 왜 그랬냐면 이 시크교의 전통상 외출 시, 공공장소에 있을 시에는 이 터번을 반드시 머리에 둘려야 하는 관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공공장소에서 이 터번을 벗게 된다면 그는 신성모독행위로 고발까지 당하게 되는 위기에 처하게도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이 남성은 터번을 벗고 응급처치를 했고 덕분에 소년은 병원으로 안전하게 후송돼서 생명을 건지게 된 것입니다. 최근에 굉장히 뉴질랜드 화제가 됐고 뉴스에도 나왔습니다. 현재 지역 주민들 그리고 뉴질랜드에 있는 그 시크 교도들의 협회가 있는데 그 협회에서도 이러한 이 남성의 행위를 칭찬하다는 것입니다. 한 시크교 관계자는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물론 공공장소에서 터번을 벗는 것은 금기사항이다. 그지만 하만의 행동 자체가 생명을 소중히 하자는 우리 시크교의 신념을 보여준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행동을 지지한다 라고 입장을 밝혔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뭔가 말씀하려는 바가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물론 그들은 진리가 아닌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 사건에서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그에 대한 신념이 있고 우리의 확신이 있다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우리도 세상에서 당할 불이익과 그런 평가, 그들의 판단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바를 해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담대한 믿음, 그것이 바로 신실한 믿음, 충성된 자라는 것입니다. 최근 네팔에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고 고아가 되었습니다. 기독교 정신을 띤 한 구호단체에서 그들을 긴급 구호하기 위하여 네팔로 출동했습니다. 자, 그런데 현지에 있는 언론들, 그리고 우리 한국의 기존의 기독교의 반감을 가지고 있던 언론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그 구호와 함께 어떤 사람이 몰래 물티슈, 우리가 전도했던 것처럼 전도의 메시지, 복음의 메시지가 담긴 물티슈를 전달했던 사실이 밝혀지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구호단체를 비난했습니다. 구호활동을 하러 갔으면 순수하게 구호활동을 해야지 왜 종교를 강요하느냐면서 그들의 이러한 것들에 굉장히 과민한 반응을 보이며 언어를 공격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사건은 그냥 전도지 하나 그냥 마음에 감동이 와서 준 것입니다. 그들의 삶을 특별히 간섭을 한 것도 아니고 그들에게 막 강요를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이 복음의 전도가 뜻이 복음이 담긴 전도지를 그저 전해 주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언론의 과민한 반응은 그렇다 할지라도 같은 기독교인들조차도 그들의 그러한 행동을 지혜 없는 행동, 반감만 주는 것 정도로라고 생각하며 비난하고 있다는 사실이 참 저의 마음을 안타깝게 했습니다. 물론 언론에서 이것들은 과장되게 보고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악플을 다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의 여부를 떠나서 저희는 우리 안에도 혹시 그러한 마음들이 여전히 꿈틀대고 있지 않은지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 마음에 혹시라도 거리에서 전도하는 것, 그리고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시대착오적인 것, 이 시대의 문화와는 맞지 않는 것이라는 이러한 핑계를 대며 우리가 여전히 도망갈 곳을 찾고 나의 게으름을 이렇게 정당화하고 있지 않은지는 한번 돌이켜봐야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요즘은 관계 전도를 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네, 현대의 개인주의 사회에서는 더 이상 사람들에게 일방적으로 복음을 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모르고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거리 전도를 하게 되면 상가 전도를 하고 축호 전도를 하게 되면 어떠한 사람들을 3번, 4번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그러면 그게 관계 전도입니다. 그렇게 해서 관계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중 아무도 처음부터 다른 사람과 관계에 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 관계를 만들어 가야 하는 거죠. 특히 제가 포동에서 전도를 하면서 저는 이런 것들을 강하게 느낍니다. 포동은 3번만 거리 전도를 나가도요, 사람들과 관계가 생깁니다. 그 사람이거든요. 네. 즉, 거리 전도가 관계 전도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평가를 신경 쓰고 사람들의 눈치나 살피고 있는지 않는지를 우리는 돌이켜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관계 전도와 거리 전도가 결코 다른 게 아닌데 꼭 다른 것처럼 이렇게 구분해 놓고 이 시대는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고 우리의 전도의 문을 스스로 막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스스로 돌이켜봐야 할 것입니다. 전 지금 여러 가지 예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외형적인 것, 문자적인 것, 즉 율법적인 것에서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그저 형식적인 기도를 가지고 그냥 문자적으로 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진리를 알게 해주세요. 주님 예배가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전 죄인입니다. 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교회에서 정답처럼 배운 그저 외우는 기도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가정의 문제, 돈의 문제, 직장의 문제, 여전히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막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그 문제를 놓고 해결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문자에 묶여서 그런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실 거야 라고 경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기도하는 문자가 아니라 무엇을 위해 기도하냐를 보신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바리새인의 위치에서 거룩한 기도를 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떠한 기도를 들으십니까? 정말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털어놓으면서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한 사람의 맹인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마음이 움직이신 분입니다. 사탄은 얼마나 지혜로운지요. 우리가 제일 거룩한 언어와 거룩한 것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지혜는 얼마나 위대한지 우리의 가장 세속적인 언어를 통해서도 하나님과 더욱 가깝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거룩한 문자로 기도해야 하는 것에 묶여서 여전히 기도가 막혀있고 기도할 제목이 없다면 오히려 그게 문제가 아닐까요? 그래서 기도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그것이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잠언 30장 8절에서 한 가지 굉장히 지혜로운 기도가 나옵니다. 이 기도입니다.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소서.
자, 여기서 기도자는 지금 이 기도를 하면서 자신의 상황이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라고 말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재물에 대한 기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적당히 잘 살게 해달라는 거죠. 또한 먹을 것에 대한 기도도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양식을 나를 머리 있어서 굶어 죽지 않게 먹여달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 기도자는 지금 재물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고 먹을 것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지만 재물과 먹을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는 오히려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이걸 기도하고 있는데요. 9절에서 말합니다. 왜 이렇게 기도했냐면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배불러서 교만해지거나 가난해져서 도둑질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혹시라도 욕되게 할까 봐 자신의 약함을 그 사람은 알고 있기 때문에 기도자는 지금 재물에 대해서 먹을 것에 대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들으십니까? 들어주지 않으실 것 같습니까? 성경은 거기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재물에 대해 기도하고 있고 먹을 것에 대하여 기도하고 있지만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참된 기도이고 참된 충성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입니다. 우리가 가장 거룩한 것을 놓고 기도하면서도 거기에 우리의 욕망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정말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돌아오길 원한다고 하면서도 사실 마음속 깊은 곳에선 교회가 단순히 커지길 원하는 욕망이 섞여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아까 그 기도자처럼 돈과 건강의 문제와 가정의 문제들을 놓고 기도하면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문자에 지나치게 묶이거나 형식에 묶이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에 얼마나 큰 장애가 되는지 우리는 스스로 알아야 할 것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데 어떻게 보시는가, 어떻게 판단하시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기 자신을 속이는데 굉장히 능숙합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속이고 자기 스스로 착각에 빠져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연약한 거예요. 우리는 쉽게 마음이 흔들리고요. 정말 쉽게 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이 자리에 선 저에게도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는 것.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 그리고 주님의 말씀 앞에 매일마다 그 말씀을 묵상하며 다시금 내 마음을 점검해 보는 것. 그리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고 순종함으로 매일매일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내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확인해 가는 것입니다. 오늘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고 믿음이고 신실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유일한 심판자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세상의 심판자들은 우리 눈에 보이고 당장에 우리에게 어떤 피해를 줄 것 같지만 그들은 안개와 같고 없는 것과 다름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의로운 재판관이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오시면 어둠 속에 감추어진 것들이 밝혀져 그 마음의 의도들을 드러낼 것이고 그때 각 사람은 하나님의 칭찬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칭찬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살고자 하는 정말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칭찬받는 그날까지 우리가 매일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말씀 앞에 자기를 비춰보고 점검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주님, 저희들에게 충성된 마음을 주십시오. 우리에게 신실한 마음을 주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며
오늘 말씀처럼 우리 주님만이 나를 의롭다 하는 자, 주님만의 유일한 재판관이 되신다는 사실을 저를 기억하고 인생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 마음과 평안함을 주시라고, 그 자유함과 누림을 주시라고 우리 같이 시간에 주님께 기도하고 다 같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